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바이제, 이번 주 명제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4차원의 삶을 통해서 오는 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상. 우리가 다 보상을 원하죠. 어떤 단순한 결심 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있구나, 4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 좋다 하는 그런 것을 나도 살아봤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단순하게 삶을 바꾸기로 한 결심 차원을 더 넘어서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얻는 상급 얘기하는 상급. 이게 바이제. 자, 야곱이 뭘 선택했어요? 바카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바카르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을 하고 슈브를 시작을 합니다. 요 슈브를, 공부했던 슈브가 뭔가를 공부한 부분을 이제 드디어 삶으로 슈브하기 위해서 바이제하는 거예요. 슈브가 돼야 보상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들을 때는 토라포션 공부한다다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야곱처럼 살아봐야지, 야곱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런 수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을 막상 그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삶으로 실행하는 데는 우리는 점점 머뭇거리기는 해요. 왜요? 왜 머뭇거려요? 보통 여러 번 결심했지만 결심은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에요. 염려가 생겨요. 왜 두려움, 염려가 생겨요? 내가 포기할 게 많아, 버릴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처럼 오엘에서 하는 이 오엘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엘의 훈련을 통해서 장막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뭘 얻어요? 자,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했어요. 여러분도 오엘에 거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통해서, 오엘을 통해서 얻었던 열매가 있고 얻었던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야곱도 오엘에 머물러서 오엘의 훈련을 하면서 신성에 호흡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얻은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가 얻었던 건 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고 나서 탐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그래서 슈브를 시작한다며요. 슈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의 삶으로 진짜 이제 슈브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았죠? 그에게서 가장 큰 장벽은 뭐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가 주는 두려움, 그렇죠? 에서가 주는 염려, 이게 슈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과 같이 느껴졌어요. 자, 에서를 지난주 우리가 토라포션 얘기할 때, 돌도트 할 때 에서를 우리가 뭘로 봤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 믿음을 살겠으면, 믿음의 삶을 살겠으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곧바로 믿음의 삶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흐를 원한단 말이에요. 형제됨을 원해요. 이 아흐가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이 아흐가 그 믿음에 뭘 잡고 나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겨자씨, 발 뒤꿈치를 겨자씨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 육적인 오감에 머무르면서 육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 요걸 가만두지 않나요? 야곱이 추구하는 이 탐의 삶을,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아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면, 예수아를 닮고 예수아처럼 살아보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에서들이. 이때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가장 내 속에서, 내한테서 나오는, 내 귓가에 들려오는 화살이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살지 못하도록 나를 쏴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화살이 있어요. 그 화살이 뭐예요? 피곤이라는 화살이에요. 피곤의 화살이 귓가를 계속 날아다녀요. 계속 내가 뭔가 영적인 삶을 결심을 하고 도전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뭐가 쳐들어와요? 피곤함이 쳐들어와요. 겨우 그거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 값어치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한 그릇에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피곤하다라고 한 그거에 쉽게 넘겨버려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 그 겨자씨, 야곱 안에 있는 겨자씨가 죽고
새 생명이 지금 싹 튼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애기 그거 또 겨자씨가 죽는다. 그거 작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줘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워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살리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머리로 이 바카르를 여러분이 그것을 겨자씨와 같은 그 부분을 내가 바카르로 삼고 출발하시면 바엣지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킹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여요? 야곱에게는 꿈처럼 보여요.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차이에. 에서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피곤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주 쉽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쉽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겨자씨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야곱은 꿈처럼 보이는데, 환상처럼 보이는데 그걸 실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엣제의 실제를 향한 출발이에요. 지금 야곱은 옛 습관, 자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지금 바엣제 한단 말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엣제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하마콤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마콤으로. 놀라운 것은 하마콤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이셨어요? 바엣제 하니까 살롬을 보였어요. 뭐였어요? 사다리를 보이셨어요. 사다리를 보여줬어요. 바엣제 하니까 홀로 꿈을 보였어요. 그것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가 깨서 얘기했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베이트 에를, 베델을. 이 모든 것을 그가 바엣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바엣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마크로 인도하셨고, 아침에 얘기했듯이 에벤, 그냥 돌멩이처럼 나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건 에벤이 되게 하셨고, 그냥 다음 베개 뱉는데 그 다음에 꿈을 보여주셨고, 꿈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꿈을 환상을 보여줬어요. 또 그것만 있어요? 사다리, 꿈속에 사다리,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하늘의 문을,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베이트엘을 실제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꿈에 환상에 보여준 것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아내들을 얻습니다. 이시아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 가서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처음에 이시아로 선택한 게 누구예요? 나엘이에요. 나엘을 선택했어요. 나엘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델에서 꿈에 봤던 사다리가 됐던, 꿈이 됐던, 하나님의 비전이 됐던, 하늘의 문이 되었던, 그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내면의 계시예요. 내면의 깨달음이에요. 내적인 진리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내면적인 깨달음이 먼저 있었어요. 내면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안에, 겨자씨와 같은 야곱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고든빛이 오면, 계시가 오면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렇죠. 소망의 사다리가 놓이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사랑이 온다면. 이 소망과 사랑. 그런데 이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내면적 모든 계시가 됐던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은 궁극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사랑? 주는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요 주는 사랑,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요 부분을 살아가기로 내면적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삶을 살겠다고 외삼촌 집에 가서
첫 번째 결단하고 선택한 게 라헬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겠다고, 영의 삶을 훈련하겠다고, 그런 삶을 실제가대로 하겠다고. 이 라헬이라는 뜻은 여행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즉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자유케 하는 삶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라헬을 선택했어요. 자, 이 영적인 내면적인 부분, 라헬은 내면적인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을 라헬을 선택을 했는데 외삼촌은 누구 내밀었어요? 레아를 내밀었어요. 토라의 말씀은 내면적인 진리예요. 깨달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리빙 토라가 되려면 뭐예요? 내 삶으로 훈련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레아의 삶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그냥 뭔가 되기를 원해요. 미랄이 하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썩는, 죽는 과정을 통해서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씨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요구해요? 그래서 열매를 원해요. 요 중간 과정은 뭐라고 얘기해요?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해주기를 원해요. 레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신성을 훈련해서 보게 시킨 거, 보도록, 신성을 훈련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반드시 영적인 계시를, 영적인 비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훈련, 삶의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4가지 고대 중에서 정말 그렇게 원하는 4번째 부분이 되려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3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없이 4번째를 원하죠. 이건 바울이 얘기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삶의 훈련, 삶의 시스템, 나혜를 얻기 위해서, 이분은 실제가 되도록 해서 레아로부터 시작해서 실바와 비라와 실바, 이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실제 삶의 실제 훈련이 뭐예요? 나엘이 11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10명의 아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을 시브리직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12아들을 12가지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12가지 성품, 야곱의 12아들은 내 외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줘요. 즉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12아들, 야샤르, 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성을 훈련한 12아들. 이스라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5784년에 요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아담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5784년 토라 포션 오늘 이 시간에는 바에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도 앞부분만 맨날 서론만 하다 꺼내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을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게 바에제의 결론이 돌아가요. 다시 여기도 또 째가 나와요. 째 떠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어요. 이삭의 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요. 왜 떠났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누수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누수라 하지 않고 왜 그것을 베델이라고 바꿔줬을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데는 요 베델이라고 하는 요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목숨 걸고 벌어서 얻은 게 뭐예요? 장자권 바카르. 집을 적용하는 머리예요. 집을 적용하는 머리. 즉 지금부터 이 바카를 선택하는 순간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베이트, 집, 이 집. 즉 바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요 베이트를 삶의 우선순위로 머리를 두고 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어떤 패턴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야곱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요 베이트는 어떤 베이트? 누구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목적. 진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자,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집 짓는 것으로, 베이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베이트의 완성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 집을 완성한 사람을 올해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하아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아담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그렇다, 이스라엘, 야사로, 엘이다.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이 밀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밀당. 그게 30장 28절에 나와요. 아니 먼저 29장 15절부터 보세요.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삭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자는 밀당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0장 28절. 자네 풍삿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자, 밀당하는데 뭘 가지고? 품삯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시대의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삯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붕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 토라 회복을 한다, 이스라엘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삯,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 야곱에게 있었던 그 품삯 얘기가 오늘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떼면서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는 품삯이 뭐냐는 거. 요것에 대한 영적인 계시가 풀려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대붕을 갈망하는 그런 데스티니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토라를 텍스트만 얘기한다면 텍스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콘텍스트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콘텍스트. 이 텍스트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본문 가지고 거기에서 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콘테스트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저게 되셔야 분명한 부르심에 따른 데스티니를 할 수 있어요. 데스티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여기에 나왔듯이 저 야곱도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을까? 함께 하시면 내가 건강하고 잘 돼서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 그래요? 11조도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인데 11조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틀, 그런 베이트를 넘어서 중요한 건 어떤 베이트를 지어야 돼요? 베이트 애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품삯을 정하라.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어요. 품삯을 정해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혜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품삯을 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품삯을 정하는데 7년을 일해라. 29장 20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멸치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영적인 삶의 훈련을 위해서 7년이 하루같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 7년을 하루같이 보내요. 야곱 나엘 산다는데 나엘 때문에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대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것이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요. 30절에 보세요.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또 7년을 또 보냈대요. 또 7년을 나엘 14년을. 즉 나엘과 레아 이 둘을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에 적용하는데 여기에 훈련해서 적용시키는데 총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품삯을 정하는 거, 품삯. 즉, 이 두 번째 품삯은 뭐냐면 베델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늘과 연결된 바브를 보여줘서 바브. 근데 그 바브를 뭘로 표현했어요? 사다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다리 한 칸을 올라갔는데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다리를 그 두 번째 칸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바헬제하는 거야. 품삯을 정하라는 건 지금 바헬제하라는 거야. 여러분 킹덤 백성에게 있어서 바헬제는 떠나라고 자꾸 하니까 포기하고 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자라가기 위한 떠남이고 출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산고에 고통이 있다고요. 출산에 해산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품삯 샤카레카 이런 단어인데 품삯 요거 샤카르라고 하는 것이 사카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 상급 또 다른 뜻은 술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상급 보상 또 하나는 술 취하다. 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레크, 요 카프를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어떻게 무엇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되기도 하는 킹덤 중심의 삶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사랑, 자아를 위한 육을 위한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영적인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토라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 말씀을 배우는데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 샤카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샤카르 적용을 잘하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뭐 그 문자적인 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술에 취하듯이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자기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자, 지금 라반이 나엘과 레아 그리고 비라와 실바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사위 야곱이 얻었을 때 지금 뭐 하냐면 너의 샤카를 결정하라 얘기해.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샤카를 어떻게 정하고 싶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식이 빈손 들고 나오는데 마누라가 넷이다가 자식이 아들이 11이야, 딸 하나야, 부자 됐어. 뭐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뭘 정하고 싶어요? 이제는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적당히. 그러고 싶은 거야. 뭐 이 정도 고생했고 지난 20년 이상 30년 40년 됐다 몇십 년 수고했는데 나는 이제 살고 싶은 거 편안하게. 지금 샤카르 같이 너 카프를 결정해라. 요 샤카를 결정을 하는데 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냐민 토라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뭘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해요. 권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데스티니는 야곱의 완성은 탐은 아들이 몇 명이어야 돼요? 12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번째로 누가 왔어요? 11번째로 요셉이죠. 그 앞에 디나가 왔으니까 하여튼 자식 아들 딸에서 12 낳았으니까 나는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려면 12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12아들이 있어야 돼요. 12가지 성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몇 가지 했으면 됐지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 베냐민이 있어야 될까요? 왜 필요할까요? 아까 베냐민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베냐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품삯을 무엇을 할지 어떤 베이트를 완성시킬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는 결정.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대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그래서 요 베이트가 보이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집이 실제로 보여야 되는데 베이트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를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보이지 공허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뭐예요? 베이트를 짓지 못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이 텅 빈 상태예요. 여러분 요 부분 걱정을 시작하면 저게 베이트 L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베이트 L이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 이제 마음의 병이 오기 시작. 뭘 해도 여기가 텅 빈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뭐 가지고 짓는다? 품삯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품삯을 가지고. 야곱은 이 베이트 L을 짓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자, 아까 야곱은 무엇을 통해서 봤어요? 꿈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도 꿈 꾸잖아요. 꿈은 꿈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지금 실체화하기 위해서 베이트를 짓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요. 자, 그래서 품삯 두 번째 정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가 품삯을 정한 것은 뭘로 했어요? 나엘을 얻기 위해서 레아의 삶을 14년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제 두 번째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 중에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어요. 외삼촌의 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생기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요거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30장 32절 33절.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킹덤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적인 삶, 4차원의 삶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천국은 실제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죽어서 어딘가로 가겠지, 지구 넘어서 저 공간 넘어 어디로 가겠지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 얻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어야 돼요? 페이트 A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비전들, 이런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이 페이트 A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야곱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집으로 보내요? 라반이 필요해요. 라반. 요거 필요해요. 잘 기억해요. 라반. 그 다음에 라반이 필요하고, 또 라반에게서 나온 게 있어요. 라헬과 레아와 또 뭐가 있어요? 실바와 비라. 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요거 해서 또 얻게 된 뭐예요? 아들과 딸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딸을 넣었을까? 딸을 뭐라고 그래요? 바트라고 그래요. 집을 완성시켜요. 바트.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요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요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게 누구예요? 베냐민이 더해졌을 때 완성되어지는 거. 베냐민. 요게 해놓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집 짓는 거 현장에서 이렇게 보신 분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하던가요? 저도 그걸 못 봤네. 머릿돌을 마지막에 놓나요? 하여튼 여기에 마지막 야곱이 베이트엘을 짓는데 이스라엘 하는데 마지막 놓는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 베이트,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베이트는 반드시 신성을 훈련함을 통해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반드시 신성을 훈련하는 집이 되셔야 돼요. 형상을 회복시키는 집이 되어야 돼요. 자, 베이트엘, 요 베이트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줬어요. 꿈을 보여줬어요. 사다리도 보여줬어요. 지명까지 베델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를 짓겠다고 야곱이 소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소원까지 하잖아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베이트 에레디아에서 하나님이 그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보여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순한 꿈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막 깨어나갈 꿈 깨고 나서 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 11조 생활할 거고 여기 뭐 하고 어쩌저쩌 한 거 엄청난 비전이에요. 비전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 엄청난 어떤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바에제예요. 그래서 바에제를 통해서 첫 번째 보상이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바에제를 통해서 첫 번째 보상이 뭐예요? 오늘 보상 얘기를 하니까. 바에제 했더니 보상이. 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어쨌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분노와 좌절 속에 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꿈을 실제로 받았다는 게, 믿음을 취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상처 아픔 받으면 다 말씀이고 뭐 다 내려놓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오엘이 있었던 거, 오엘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 보내고 떠나보내고 하는 거예요. 줄 자에게 주고, 그렇죠? 뭔가 감당을. 이 바에제를 했을 때 첫 번째 얻은 게 아내를 얻은 거예요. 아내 이샤를 얻는 거였어. 이샤. 베이트엘을 짓기 위해서는 이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베이트엘을 짓도록 비전을 보여주시고 지금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이 찾아갈 때 외삼촌 라반은 자기 엄마,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라반의 딸이잖아요.
니부가가 딸로서 집에 있을 때 그 믿음, 그 영성, 그 신성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라반은. 야곱이 찾아갈 때 라반은 벽돌에서 벽돌 굳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라반은 뭘 상징해요? 성전을 상징해. 성전. 즉 레브, 심장이 굳어버렸다고. 심장이 굳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예수아가 우리 안에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얘기했던 밧다라람, 하란까지 이 브엘세 거기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요. 600km. 여러분, 니부가를 얻으러 갔을 때, 엘리에셀이 갔을 때 그때 나반의 반응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이 어쩌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라반은 믿음으로 오케이였어요. 오케이 했다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갔을 때 이 나이를 먹은 것처럼 뭐예요? 이 노인네가 욕심과 욕망, 자기의 즐거움으로 벽돌처럼 그냥 굳어진 상태였어요. 심장이 굳어진, 돈만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창세 31장 41절.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뭐야? 지금 밖에서 돈만 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우리 안에 성전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상은 결국 뭐예요? 물질적인 걸 원하는 거야. 같이 쓸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알고 물질만 알고 우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해도 심장이 굳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여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베이테를 짓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내들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샤가 있어야 돼. 이샤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심장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심장이 성전됨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피가 흐르지 않고 굳어 있는 것 같이 여겨져요. 간판만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있어야 돼요. 베이테를 지키기 위해서는 킹덤 백성들에게 있어 특별히 마지막 때 엔타임 때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뭘 싸움을 해요? 의 싸움을 해요. 의.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싸움. 마지막 때 엔타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이샤는 베이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기초. 아내들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아담을 세우는데 뭐 역할을 해요? 돕는 배필을 역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샤가 완성되는데 사다리 4개가 필요해요. 4단계. 베이테를 세워가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자식 낳는 순서를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그걸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레아가 내 자식을 낳았어요. 레아가 진짜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빌라. 그 다음 누구예요? 실바. 그 다음 누구예요? 라헬. 여러분, 아까 영적인 삶에 완성시키려면 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요 단계가 신성을 훈련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삶으로 라헬 나아가는데 요 단계가 필요해요. 즉 레아는 외적인 삶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냐민은 누가 나요? 라헬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라헬까지 가시려면 레아로부터 했어요.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공허한 거예요. 신성을 훈련해서 내적인 영적인 것으로 어떤 영원한 삶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레아 시작. 우선 육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면
신성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물질 훈련도 하고 자아 훈련도 하고 성품 훈련도 하고 세상적인 눈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성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그래서 물질 훈련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물질에. 그리고 자기 내적인 자아 훈련도 하고요. 성품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런 눈들을 빼라고. 눈들을. 뭘 가지고 빼요? 토라의 말씀으로 빼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로. 이게 뜻이 노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뜻이에요. 아니다. 로. 트. 레아를 여기 내가 이 안에서 훈련하면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아가 뭐를 빼라고 그래요? 눈부터 빼라고. 눈부터 빼라고 하면 저 로가 뒤집어지면 뭐가 돼요? L이 됩니다. L. 신성이 훈련이 돼. 눈을 빼면 그때부터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가 이샤 훈련하면서 루벤 또 누구나요?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아들의 아들 누구를 드디어 봐요? 예수아를.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므온 곧바로 오는 게 시므온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레위 말씀으로 말씀 가지고 훈련을 해요. 유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요. 예배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때 품삯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때 품삯을 원해요. 내가 시므온만을 순종했으니까 내가 말씀에 훈련했으니까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영접했으니까 품삯을 내. 보상 상급이 이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을 해요. 여러분 보상 상급이 언제 올까요? 창세기 30장 18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뜻이 보상이에요. 이사갈 왔을 때 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레아로 시작해서 누가 그 다음에 왔어요? 비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실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 이사갈 낳았을 때 여기까지. 그래서 요 앞에 있어요. 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하셨습니다. 이사갈. 요때 와요. 이시 샤카르. 자, 이시와 샤카르의 연합이에요. 이시는 여러분 낫소란 말 들어봤어요? 낫소. 트러플이 뭐예요? 이게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뭔가 품삯을 받아요. 레아의 어떤 삶의 육적인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드디어 여섯 번째 아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6일의 삶이 되면 드디어 하늘이 보상한다고요. 20절 30장 20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의 선물, 거주지, 함께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즉 주부의 삶이 시작돼야죠. 자인의 시스템이 시작돼. 주부의 삶 뭐예요? 자인은 뭐죠? 빛을 발하는 삶을 뜻이에요. 보상 받으면 하나님 상급 주시면 드디어 빛을 반사하는 삶을 시작해. 즉 빛을 반사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즉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라고요. 왜 이 반사하는 삶을 살까요? 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요? 요 베이트를 위해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한 푼이라도 모아야 돼요. 근데 토라의 관점은 뭐예요? 집을 지으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참 항상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잼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스볼론의 삶을 얘기해요. 지금 흔들어 넘치게 하죠. 내야 이 부분이 완성되어지면 어떤 이런 삶의 부분이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헬라적 관점으로 완벽주의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알렙에서 유두까지 요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다. 그 단계에서 그 사다리로 올라간 그 단계에서 거기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지면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를 버는데 열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둘, 셋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주라는 그 얘기잖아요. 10개 있는 중에서 나누는 사람하고 한 개 있는 중에서 나누는 사람하고 달라요.
양이 달랐는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또 그렇지 않아요. 자, 레아가 완성되어지면 드디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삶에 훈련되어진 레아가 완성되어지면 드디어 라헬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이렇게 천천히 보면 요 바에제 중간에 보면 어떻게 바에제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끄심인데 레아가 완성되어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문자도 보면 나는 나엘을 원해서 나엘이 마음에 들어서 나엘을 원했는데 나엘을 품삯으로 했는데 왜 레아 주냐고. 외삼촌도 난 죽였으니까 내가 굳이 14년 일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삼촌이 막 월급을 10번이나 떼먹었대. 그 10번 때 10번 숫자가 아니라 다 떼먹었다는 얘기도.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왜냐하면 근데 오엘이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죠?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나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엘, 하늘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실제 자기 삶에 이제 실제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30장 24절.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엘의 문이 열려서 요셉 뜻이 뭐예요? 더하다, 플러스하다. 하나 점검해 봅시다. 지금 그런데 레아의 데스티니는 뭘까요? 자, 삶에 여러분이 말씀 토라를 가지고 계속 토라가 강조하는 하늘로부터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주어요. 근데 이게 삶으로 가지고 가서 삶으로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늘로부터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내 안에 다 쌓아놓기만 하죠. 자, 레아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헬, 하나님이 더 하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누가복음 38장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레아가 완성되어지는데 돕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누구예요 그게? 비라와 실바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면서 나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28절에 나엘까지 가니까 영적인 삶이 여기까지 가니까 외삼촌이 이제 얘기해요. 28절에 자네 풍삭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뭐 했기 때문에 품삯이 와요? 품삯을 하나님이 지금 주겠다 하늘에 그 실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이트 엘이 되었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마지막 때 대붕은 어마어마한 거라면 그냥 왔다 한번 살짝 툭 건드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붕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지금 야곱에게는 그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품삯은 뭐 짓는데, 뭐 하는데 사용했어요?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품삯, 지금 두 번째 품삯 얘기 가서 요건 뭐예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다 지금 주기 위한 얘기예요 지금. 자, 이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이상 걸렸어요. 카프가 왔어요. 드디어 카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 손에 야곱이 완전히 붙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독부 창고할 때 요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요거 카프. 야곱에게 알렙에서 유두까지가 세워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늘의 보상이 시작되어져요. 베트엘을 지으라고. 그 집이 지어졌을 때 그 다음 주는 품삯은 하늘이 그냥 쏟아부어요. 그게 기대가 된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품삯에서 집 짓지 않고 다 입만 벗겨다고 나 먹는 데 쓰면 집을 지을 수가 없네요. 드디어 요 두 번째부터 베트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자기 자신 자아 성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 시작해요. 이웃을 위해서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발견하고 뭐하라? 떠나라. 자, 그럼 킹덤이 라반을 통해서 주는 품삯이 뭔지 볼게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39절.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10절.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뵈려고 하는 순염소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12절.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뵈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자, 보세요. 30장에서 야곱은 실제적인 레아 그 부분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실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왔을 때 지금 얘기를 해요. 하늘에 꿈에 보니, 시작할 때도 보여서 꿈 얘기했는데 또 꿈에 보니 하나님이 어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테일 그 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상하는지. 첫째, 아롱진 거, 아쿠딤이라고 하는데, 아쿠딤,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 뜻이 뭐냐면 아케드. 요 뜻은 뭐냐면 뭔가 묶는다, 결박하다, 줄무늬 그런 뜻이에요. 즉 뭔가 어떤 구별되어진다, 특별한 것이다, 구속받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 보상, 하나님의 보상, 요 부분이 왔을 때 이게 이제 또 굳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그때를 위해서 하는데 무엇을 묶을 것인가? 무엇을 결박할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묶었어요?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을 묶었다는 얘기가 뭐죠? 그렇죠. 자기의 즐거움, 자기 기쁨 되는 걸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모리아단에 제단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묶이셨다고요. 하늘의 것, 하늘의 보상은 뭘 통해서 얻는다? 묶음이라고 한 걸 통해서 얻는다. 무엇을? 자기의 즐거움, 육의 것을 묶을 때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의 즐거움을 묶었을 때 그때 뭐가 보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보였어요. 예수아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묶일 때 우리에게 하늘에 어떤 보상이 올 건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 품삯에서 세 가지가 하나님 보상인데 세 가지 보상 중에 첫 번째가 이 아롱진 거, 영적인 게 먼저 와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실제로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 묶어야 될 거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묶을 걸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아가 자유케 하심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룩한 거, 레케딤.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혹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혹시 공통분모 발견하신 분? 케뎀을 넣습니다. 케뎀이 뭔지 알죠? 에덴의 동쪽을 얻어요. 진짜 기쁨의 그 문을 열 수는 달렛을 넣는다. 문. 달렛은 누구를 내요? 예수아를 내게. 예수아가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얻어요. 그 문을 얻는다. 그 문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생명을 걸어요? 주님께 생명을 걸어요.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노래 몇 번 부르고 기도 몇 번 했다 올인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캐드, 첫 번째 영적인 것은 뭘 봐요? 캐드를 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사는데 놀라운 보상은 뭐냐면 어디까지 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때까지 가서 본다고요.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창세 전까지 봐요. 하나님의 전부를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저 비전을 본다는, 창세 전까지, 창조 때까지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도 본다는 얘기. 완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계속 살면서 어떻게 뭘 해요? 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그걸 얻으려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안 보이니까 토후, 안 보여. 혼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내가 찾고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싹스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싹, 하나님 보상하신 그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이 두 번째 싹이 우리에게 왔다. 보상이 왔다. 저 내아의 완성을 했다. 나엘까지 열렸다. 영적인 눈들이 열렸다.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케뎀이 보이기 시작해요. 케뎀이 보이면, 요게 보이면 어떻게 살까요? 삶을, 케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레케드로 승급을 하고 삶의 승급하는, 즉 레케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다? 주님이다. 그러면서 계속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라 이게 되어지면 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덮으시면 진정한 샬롬이 옵니다.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거 어떤 낙천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임하면 아까 보후, 토우,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찾기 시작해요. 삶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드, 네케드의 축복을 받으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죠? 점 있는 거. 우베르딤. 하늘로부터. 바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빛이. 하늘로부터 온 것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브는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된 집이 되었을 때, 하나된 시스템이 되었을 때, 그때 요 시스템이 되면 뭐가 된다? 라드. 라드 뜻이 뭘까요? 내려오다. 혹시 여러분이 요게 뭐죠? 요르단, 요단강. 요단강은 뭐예요? 내려오다, 그런 뜻이.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의 계시에 그 하늘과 하나된 시스템, 그 집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요문 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즉 이러한 삶을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베라트. 아들에게 종속된 삶. 즉 아들이신 예수와께 종속된 삶이 되면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온다고요. 그게 만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축복의 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붕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붕의 4가지 코드. 첫 번째 아버지 마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세 번째 치유 회복, 네 번째 하늘의 체적.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왔어요? 4명의 천사가 와 있다고요. 지금 풀어지길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들이 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베이트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야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품삯을 정해라. 엔타임에는 싹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싹이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킹덤 백성들은 바해제, 영적인 삶으로 떠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머물든 그곳에 그들은 무엇을 지어요? 베이트엘을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때 두 번째 싹이 내려오는, 그래서 바해제 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바해제를 하든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지어져요? 베이트엘이 지어져요. 그래서 바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이 주는 보상입니다.